세월은 흘러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브람 집안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지역 주민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후 막벨라 굴은 아브람 집의 가족 공동 묘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이삭과 결혼할 신부를 이제 찾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 출신의 여인보다 자기 고향 출신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자신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아, 너는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너라. 엘리에셀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이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삭 도련님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셔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 주실 것이다. 엘리에셀은 낙타 10필에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보석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무려 20일이나 걸리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엘리에셀은 나홀이라는 성에 도착합니다. 막상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을 하니 엘리에셀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오긴 왔는데 이곳에서 대체 어떻게 이삭의 신부를 찾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저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무척 긴장합니다. 면접을 볼 때 특히 그렇습니다. 면접이 곤혹스러운 이유는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사와 같이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전과는 날씨도 다르고 음식도 미묘하게 다르고 무언가 불편합니다. 낯선 환경에 머문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또 언제 받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까닭없이 미워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냥 내가 싫답니다. 나를 미워하니 나도 그를 미워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할까요? 엘리에셀 역시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안고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엘리에셀 눈에 우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물을 보자 엘리에셀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 오는 여인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 도련님을 위해 준비한 신부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느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우물가에 왔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랜 여행으로 인해 목이 몹시 마릅니다. 제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드시지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옆에 있는 낙타들도 목이 마른 것 같은데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여인이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며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신부인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여인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선물로 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엘리에셀이 가만히 들어보니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멀지 않은 친척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저희 일행이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저희 집에는 쉴 곳이 많습니다. 리브가는 깊은 마음으로 엘리에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집에 당도하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의 눈에 리브가가 찬 값비싼 금팔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끌고 온 낙타의 등에는 많은 보물들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반은 한눈에 그 나그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에셀은 라반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아들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삭 도리님의 아내가 될 신부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여동생 리브가를 이삭 도리님의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자신이 한 기도와 그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라반이 그 말을 다 듣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놀랍군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니 어느 누가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이 결혼을 찬성합니다. 리브가의 모든 가족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기쁜 소식을 하루빨리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삭은 자신과 결혼할 신부가 어서 오길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에셀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자 이삭은 무척 기뻤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 아브라함의 집안에 찾아온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많아 기운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175세 때 마침내 아브라함 역시 숨을 거둡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그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집안에 합당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비록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훌륭히 자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정성껏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이제 이삭은 집안의 새로운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은 브엘세바 지역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삭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 땅 마물의 상수리 숲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말라가고 가축을 먹일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삭은 애굽 땅으로 이사 갈 것을 결정합니다. 예로부터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풍부한 곡창지대입니다. 이삭은 애굽에서 이번 흉년을 피할 생각이었습니다. 족장 이삭의 지시 아래 모든 가술들은 애굽으로 이사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그랄 지방을 지나갈 무렵 그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 그랄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물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별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안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랄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랄 땅은 지중해와 가까운 곳으로 많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둘러보며 이삭은 이곳이면 흉년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짐을 풀고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정착하고 보니 그곳은 이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 자신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심결에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삭의 마음에 덜컥 무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봐도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리브가를 내 아내라고 소개했다가 혹시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를 보고 반해 강제로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힘센 아비멜렉 왕은 분명히 나를 죽이고 아름다운 리브가를 차지할지도 몰라. 이삭의 마음에 큰 두려움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방금 도착한 그랄 땅엔 자신을 도와줄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그만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여보 리브가,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땅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반해 나를 죽일까 두렵소. 그러니 당신을 내 아내라고 소개하지 말고 차라리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합시다. 리브가는 이삭의 제안이 탐탁치 않았지만 남편의 말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이삭이 리브가에게 한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럴 사람이 리브가에게 반해 이삭을 죽이려고 할 경우 이삭은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그녀를 그냥 그럴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비록 아내는 빼앗기지만 이삭 자신의 목숨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어찌되었든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말을 맞춘 후에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 피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 왕에게 리브가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시키며 자신들이 그랄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 왕과의 만남을 무척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삭이 걱정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환대하며 그랄 땅에 얼마든지 머물러도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그랄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궁전에서 우연히 창문 너머로 이삭과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정하게 꼭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치 빠른 아비멜렉 왕은 리브가가 이삭의 여동생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채었습니다. 순간 아비멜렉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왕인 자신을 이삭이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따졌습니다. 그가 크게 화내며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이삭, 자네는 왜 지금까지 왕인 내게 거짓말을 했는가? 지금 보니 리브가는 자네 여동생이 아니라 자네 아내지 않는가? 아비멜렉의 호통에 이삭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가는 무슨 문책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삭이 두려움에 떨며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아비멜렉 왕이시여, 부디 저의 거짓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 혹 이 땅의 사람들이 제 아내를 빼앗기 위해 저를 죽일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을 속인 잘못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삭의 변명을 듣던 아비멜렉 왕이 더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삭? 자네는 나와 우리 백성들을 도대체 뭐로 보는가? 이거 심히 불쾌하구만. 자네는 지금 우리들을 겨우 남의 아내나 빼앗는 불황당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자네의 거짓말 때문에 자네 아내를 여동생으로 착각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자네의 거짓말로 우리 그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남의 부인이나 뺏는 아주 나쁜 놈들이 되지 않았겠는가? 알고 보니 의외로 아비멜렉 왕은 올곧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호통에 이삭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의로운 아비멜렉 왕은 서둘러 그랄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포합니다. 오늘부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탐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노라. 이삭은 큰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그렇게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이삭은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큰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삭은 거짓말과 같은 얕은 장깨를 버리고 그랄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려 100배나 되는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양과 소들이 건강하게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이삭은 그랄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랄 사람들 눈에 이삭은 그저 가난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꾸 부유해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의 계속된 미움에 이삭은 견디다 못해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 그 옆 지역인 그랄 골짜기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사람들의 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랄 골짜기까지 찾아와 이삭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양과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파놓은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떼를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친구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무척이나 괴로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똑같이 미워하고 화를 냅니까? 대개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역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시비 거는 그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참으며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 사람과 다투었던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이란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조용히 에색 우물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거칠게 행동합니다. 자칫 이삭과 그랄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삭은 조용히 인내하며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새로 판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했던 그 우물을 가리켜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신나란 적개심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우물을 양보한 이삭은 그랄 사람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합니다. 이삭은 새로 정착한 그 땅에 또다시 새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새로 판 우물 주위를 둘러보니 무척이나 넓고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이란 넓은 지역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성품의 이삭은 화내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양보하며 그들을 선하게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양보와 온유한 마음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랄 사람들의 미움에 억울하게 이삭은 쫓겨다녔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삭을 더 좋고 더 넓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었습니다. 정착한 땅에서 이삭의 집은 더욱더 번성하였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날마다 번성해지는 이삭의 집을 보며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자신보다 더 힘이 강성해진 이삭을 보며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미워하기보다는 이젠 그와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갔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까닭없이 이삭을 미워했던 그랄 사람들의 잘못을 순순히 사과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말합니다. 이삭, 자네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일세. 그랄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네.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게나. 이젠 우리가 이삭 자네에게 부탁함세 부디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게나.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사과를 받고 기꺼이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마침내 이삭과 그랄 사람들 간의 미움과 다툼이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화해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기념하며 이삭은 새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세바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성도 여러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큰 스트레스 속에서 혹시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우리 조용히 기다립시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엘리에셀은 무작정 하란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홀성에 당도한 엘리에셀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는 그 지역의 유력한 가문을 돌아다니며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미 결혼 지참금은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적당한 신부감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우물가에 자기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란 걱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낯선 땅을 향하여 내 발을 내딛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진정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된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낯선 곳에 홀로 서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정착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낯선 땅에서 생긴 불안감 때문에 그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삭은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의 입을 통해 믿지 못하는 이삭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의 입을 통해 내가 너를 그랄 땅에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오히려 선포하셨습니다. 그 낯뜨거운 호통을 듣고 이삭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고 아마 전율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지금 다른 이의 입술을 통해 나를 꾸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는 나를 호통치시는 그 꾸지람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날 비난하는 상대와 언쟁을 합니까? 아니면 그의 지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수용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이의 입술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믿음으로 잘 분별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로 내 옆에서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누군가가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으로 상대에게 양보해 줍시다. 그런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삭도 함께 그들을 미워했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이삭은 오히려 양보하며 다툼을 피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피해 도망만 다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삭은 더 넓고 더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결국 그랄 사람들도 더 이상 이삭을 적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삭의 그 양보를 기억합시다. 그와 다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줍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선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도리어 나를 미워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나를 찾아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성도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권면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권면하고, 내가 배려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될 일입니다. 그럴 사람들 눈에 이삭은 도망만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넓고 좋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삭처럼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온유한 복된 성도가 됩시다. 교회와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는 까닭은 지금 하나님께서 서로 다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 가운데 누가 배려하고 누가 양보하는지를 알아보시고자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고 다툼을 주시고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고민 가운데 나의 선한 믿음을 교회와 하나님과 묻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언쟁과 다툼과 갈등 가운데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고 배려할 것이 있다면 먼저 배려함으로 누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온유한 성도인지를 하나님과 무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